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있었던 시기, 요시야 왕부터 여호야긴까지의 그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함께 그 시대,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이렇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바냐, 나훔 이런 이 선지자분들이 이제 요때 이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하박국 말씀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좀 배경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국제 정세가 애굽이 그 전에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가 아수르가 또 그 전체를 패권을 잡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제국한테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고 또 신흥 세력으로 올라오는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서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제국이 일어서니까 견제를 누가 하냐면 이제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 이제 바벨론을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해요.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보면은 애굽은 이제 이 밑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 약간 위에 있고,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애굽이 핑계를 삼아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허락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 군대에서 전쟁을 졌기 때문에 그 애굽의 이제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죠.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는데 3개월만 왕이 앉습니다.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 김이에요. 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렇게 시점이 지나면서 점점 바벨론이 이제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 유다를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남유다는 이제 중간에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또 그 전쟁에서 애굽이 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야김은 애굽 쪽이잖아요. 애굽에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또 붙어요. 애굽에게.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괘씸한 것 해서 다시 또 침략을 해서 유다가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이 지나서 여호야김과 그 당시에 모든 고위 관직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네. 이것이 이제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 때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이 여호야긴 까지의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국제 정세와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남유다가 유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강한 제국이 있으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제 어떠한 이 외교 정책으로, 외교술로 모면하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계속 이 정권 안에서도 이 고위 관직, 이 위정자 안에서도 서로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어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좀 친애굽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친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 유다 안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이것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내용인데요. 이제 질문이죠.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유다 땅에 악이 가득하고 정의가 사라졌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속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정말 악인이 형통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지. 저도 하나님 섬기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악인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뭔가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거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6절이에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유다 백성들, 유다 왕이 보기에는 애굽이 강대국이고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또 바벨론이 강대국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유다 왕은 모른 거죠. 남유다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미국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일본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중국을 붙잡아야 된다. 똑같아요. 똑같아. 과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국이 필요 없다, 일본이 필요 없다, 중국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외교적인 어떠한 부분은 해야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보니까 불의하고 왜 하나님은 좀 정의롭지 않으신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게 꼬치꼬치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